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13절입니다. 기존 한글 성경 사도행전 18장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 직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말하되 컴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피리어드 마침표. 자, 세 개가 오역이 있습니다. 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4절 그리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을 때 컴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컴마 오 유대인들아 컴마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악한 범죄가 있으면 컴마 내가 너희와 함께 인내하는 것이 타당하거니와 세미콜론. 자, 이래서 14절에는 18개의 오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을 가지고 앞에 13절에 나오는 오역 3개와 14절에 18개의 오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 직역 성경을 가지고 앞에 13절에 나오는 오역 3개와 14절에 18개의 오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의 첫 번째 오역은 말하되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설득한다라는 말이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득한다, 세 번째 마침표, 피리어드 그게 3개가 오역이 왔고 오역이 있고요. 14절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했을, 세 번째 때, 네 번째 컴마, 다섯 번째 말하되, 여섯 번째 컴마, 일곱 번째 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대인들 이 다음에 컴마, 아홉 번째 무선, 열 번째 악한, 11번째 범죄가, 12번째 있으면, 13번째 컴마, 14번째 너희와, 15번째 함께, 16번째 인내하는, 17번째 타당하거니와 18번째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총 18개의 오역이 나왔고 앞에 13절에 3개, 14절에 18개를 합하면 21개가 두 구절에서 오역이 온 것입니다. 이 오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존 한글 성경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판에서 번역을 해서 원판이 잘못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옛날에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중국 알렉산드리아 판, 그 다음에 일본 알렉산드리아 판을 참고해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역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제 140년 우리 개신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사본을 그들이 1000년 이상을 알프스 산맥과 같은 데서 숨어 지내면서 피 흘리며 지켰던 그 원판에서 루터판 성경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네바에서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 성경을 3명이 어울러서 번역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안디옥 사본에서 직역을 해서 이제 1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 올바른 종교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3년 정도를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번역한 것을 공개하면서 계속 새벽기도 때에 말씀을 나누고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하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제 13절과 14절에서 크게 3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자가 돼야 된다. 지금 이 13절의 본문에 바울을 지금 13절과 14절에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어제 읽었던 본문에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갔으라는 본문이 있죠.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불신자들, 그리스에 있으니까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주축들이 누구냐면은, 주동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가짜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특별히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고 사는 이들이 자식에게 자기의 직책인 대제사장을 물려주는 이들이 가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짜 종교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면 불신자들이 방해를 안 합니다. 누가 하냐? 불신자들은 피해가지고 그냥 안 믿으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가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12절과 13절,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가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자,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짜 종교인들이 또 재판을 할 때에 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대요.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바울이 율법을 어겼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모든 율법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성경, 가짜의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같은 거, 미드라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재판하는 데에 고소하는 데에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사람들을 설득시킨다. 라고 하면서 제목이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소한 겁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읽을 건데 결국은요. 이 고소가 잘못된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법정에서 쫓겨난다고. 갈리오 총독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인들이 세상의 법정에 데리고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가짜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용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악하게 악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가짜 종교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